부자선지자 제1장 죄가 용문화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 무상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좀 기울까요?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저와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장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그분의 어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천사 위에 최상권을 가지신다. 원시부터 높이 계신 영원하신 보좌는 당신의 성소가 있는 곳이며 주의 나라의 홀이 공평한 홀이나이다. 존귀의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지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아멘.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아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이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 또는 루시퍼는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여째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루시퍼는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괴롭혔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묵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루시퍼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시퍼에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신가 선하신가 공의로우신 루시퍼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이 불변성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나므로 루시퍼는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시퍼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의 재상권에 이의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에 버금가며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어뜸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우주의 왕인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를 소집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싼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여 천천히 셀 수 없이 많이 거룩한 천사가
모였는데 수정드는 자들이요 선 신하로서 가장 높은 자들은 하나님이 오전으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보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러내 마땅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존귀를 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인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네, 자, 어떤 또 깨달음을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시의 대쟁투 어제 읽은 마지막 장의 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책에 이 부조와 선지자 또는 빛을 전한 사람들 제목은 죄가 용납된 이유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재창조하심으로 이제 영원에 이르시는 시작하셨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품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어떤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와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네네. 와닿습니다. 네네. 버려두지 않았,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은 버려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읽었던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죠. 거기에 그래서 누구나 자원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유의지. 근데 그 자유의지를 악용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여기 그랬죠.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우리도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자 완전한 축복이 되고자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여기에도 그다음 말하기를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니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끊임없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 유일이라는 말 가운데 또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 가운데, 그 히브리 원어상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 가운데 혼자가 아니심을, 네, 둘이서 하나 또는 셋이서 하나이심을 보여주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장에서는 성령을 언급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만 언급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는 뭘 보여줍니까? 기독교의 교리인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이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의 교리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과 분명한 정의를 해주지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또 증거가 되고, 우리 또 재림교회의 이 성경에 대한 참고서인 이 부조와 선지자나 시대의 소망 같은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셨고 동등하셨고, 또 하나님이라고 불림 받을 수 있는 삼위 중에 한 분이시란 사실을, 그 외에 어떤 존재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기 말씀했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부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즉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다른 곳에서는 동등한 그런 권위와 본질을 갖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잠언에 말한 지혜, 그러니까 어떤 지혜,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창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추가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되시겠죠.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사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루시퍼, 여기 이 책에는, 제가 공유한 화면에는 옛날 책이라서 두꺼운 하드커버라서 루스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번역, 빛을 전하는 사람들은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나 영어로는 루시퍼인데 히브리 원어가 루스벨이라서 우리는 번역을 루스벨로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성경에는 루스벨이 안 나오죠. 그냥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하는 그 계명성의 원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 천사를 포함한 모든 정사 권세들을 다 아들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라고 말한, 동양에서는 선녀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부리는 영으로서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존재들이고, 날개를 가진 존재들이다. 근데 그 날개는 이제 권능의 표시입니다. 권능이 강할수록 날개가 많습니다. 권능이 약할수록, 일반 천사는 2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룹 천사,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모시는 최측근의 천사가 4분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은 날개가 6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또 능력 있는 천사가 있는데, 날개가 2개죠. 아니, 4개죠, 4개. 그러니까 2쌍. 3쌍, 2쌍, 1쌍의 날개가 있습니다. 네. 물론, 날개가 얼마나 많이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나 성소가 됩니다.
원시부터 있던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성소가 있었습니다. 3층 하늘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아들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또 성령께서 함께 완벽한 하나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전에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셋은 하나이고 하나는 셋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천부경이라는 경전에도 나오는데 이것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인지는 해석하는 그 민족 종교 지도자들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천지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은 잘못됐지만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즉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성서적임을, 그러니까 이단적 교리가 즉 오류가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늘 정부의 기초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이 의의 대원칙, 사랑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자기만 사랑하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교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그 당신의 풍성을 깨달음, 인식함으로 솟아난 진정한 봉사를 원하시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또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완전한 조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창조주의 목적, 서로 행복하게 하는 일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는 천사들의 기쁨이었는데 이것을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었고 무아적이었다. 요즘 우리는 자아가 있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창조 범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무아적 자신이 없었다 이거죠. 자존심이 없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것은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늘의 법칙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 존중감은 필요하지만 자존감은 필요하지만 자존감은 긍정적인 의미고 자존심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한 편이 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던 존재,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장에게서 시작되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창조한 존재들 가운데 아마도 제일 첫 번째 존재는 천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별에 거하는 우주 거민들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 중에서도 아마도 제일 첫 번째 창조되었을 존재.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다음으로 큰 그런 존재인 루시퍼가 감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즉, 이 자유의지를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는 감히 탐낼 수 없지만 아들 바로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대권만 갈망했지 그 아버지의 또 예수님의 바로 저희 그리스도의 그 품성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력, 창조주의 능력과 대권은 그런 무한한 사랑을 가진
무한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피조물인 바로 그냥 그 될 것만 바라는 존재는 결국은 뭐 할 것이다?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이런 질투심이 저는 굳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올라서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온 바로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했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희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했지만 사단은 그렇지 못했다. 그것이 결국은 그를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느끼지만, 이미 깨달았지만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멸망받을 것이 확정됐으니 나만 멸망당할 수 없고 한 명이라도 더 멸망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타락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 배경의 시작을, 안타까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용납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최고로 높이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혼 돌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작에 대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어떤 악도 죄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 의지의 자유를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게 되므로, 무화적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이 땅의 불행이, 온 우주의 불행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지 사단의 목적을 성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이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사단의 목적은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결국 자신까지도 멸망시키는 것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